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죠. 그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7번째 그 수준의 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헤어질 때 이제 악수를 하고 허깅을 하려고 하니까 거부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유를 몰랐는데 아직도 유대인의 마음 안에는 이방인을 경멸하는 그런 법이 있는 걸 알게 되고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그랬고, 예수가 오신 후를 기원,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신 후를 AD, Anno Domini.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육체의 구원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나 예수가 오신 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만 갖고 있었는데, 그 순종만 갖고 있던 자들이 왜 믿음이 되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으나 종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약에 믿는 자들의 구원은 약속이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고 신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녀의 구원이 성도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자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3절에는 볼 수 없다 라고 하시더니 거듭나야지만 5절에는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 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물침례로 거듭나고
성령 침례로 보증을 받아야 본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비밀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증거만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약속이 없던 사람들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순종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직 믿음이 없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증거가 약속이 되었고 어떻게 순종이 믿음이 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이후에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증거만 가지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거에 약속이 왔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육체의 구원만 받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의 순종이 믿음이 되어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는 순간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던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영원히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 죽이는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하여 용서를 받아낸 겁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가 바로 뭐예요? 은혜가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곧 뭐예요? 성령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4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열흘이 지난 그날 120명에게 성령이 내주하신 겁니다. 이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랬고, 이 오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사도행전 10장 이방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구원의 보증까지 얻은 자가 되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